할렐루야. 마태복음 20장 1절과 28절의 본문을 가지고 오늘 은혜란 무엇인가 라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은혜란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은혜란 좀 특별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같이 누린 은혜는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은혜로 생각하거나 계산하려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남보다 크게 되는 것, 그리고 으뜸이 되는 것 때문에 은혜를 갈구한다? 내가 남보다 크고 위대해졌을 때 그것을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남들이 다 공짜로 마시는 공기를 마시고서 은혜 받았다거나 남들이 다 쪼이는 햇빛을 쪼이고서 큰 은혜 받았다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성경적 은혜와 일반적 은혜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개념은 크게 되고자 하는 자일수록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일수록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적 은혜란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종이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큰 자가 되는 것이나 으뜸이 되는 것과 상관없이 다만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는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은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섬기는 자와 종이 되게끔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별한 것이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유별난 것이기에 은혜이고 또한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은 그저 어찌하든지 으뜸이 되고 크게 되는 것뿐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자신은 낮아져 있다고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불만이고 그것이 자신이 은혜를 받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로 그러한 자신은 어찌하든지 커야 하고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로 기도원으로 산골짜기로 헤매면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을 섬기는 자와 종의 신분으로 정착시킨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자기가 할 일이고 그것이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왜 섬기는 자와 종이 된 것이 큰 자와 으뜸인 자보다 큰 은혜가 된 것인가?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으뜸인 자보다는 종이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일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요 누구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수고스럽고 일을 많이 합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떳떳함은 섬기는 자보다 못합니다. 더욱이나 섬김을 받는 자는 섬김을 받는 일에는 능숙할지는 모르나 섬긴 그 자체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섬기는 자는 언제나 어디서나 섬김 줄을 압니다. 섬김을 받는 것과 섬기는 것 중에 무엇이 정상적인가를 따졌을 때 섬김을 받는 일이 정상이고 섬김을 받는 것은 섬기는 일이 정상이고 섬김을 받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일은 올라갈 것도 내려갈 것도 없는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섬김을 받는 것은 받을 줄만 알지 섬길 줄 모르기 때문에 섬김을 받는 위치에서 섬겨야 할 위치로 내려와야 할 경우에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님은 탄생부터 죽음까지 섬기는 자로 일관하셨습니다. 탄생 시에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 남들에게 내어주고 말 그 위에 나셨고 임종 때에는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은 자신이 자신을 높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위에 섬김을 받는 자들에 의해 우리를 포함해서 높임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높임을 받기 위해 하신 것은 아니지만 결국 그분을 섬기는 자로서 큰 자가 되고 종으로서 으뜸이 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두 가지의 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 다 천국에 관한 내용이면서 하나는 비유로 하나는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지요. 첫 번째 나오는 사건이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 같은 이로 시작하는 천국 비로소 3시, 6시, 9시, 11시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품꾼들을 구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어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똑같이 일찍 온 자나 중간에 온 자나 마지막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자나 품삯은 똑같습니다.
특히 3시에 온 자와 11시에 온 자는 마치 예배 시간의 묵도와 예배 끝에 주기도문처럼 엄청난 시간의 차가 있습니다. 당연히 대우도 달라야 하고 품삯도 달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공이 나누어진 데나리온 품이 일한 대가라며 달라져야 옳습니다. 처음에 온 사람은 일한 대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즉 일당에 대한 데나리온을 받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기 때문에 일당의 대가인 데나리온을 기대할 수도 없었고 그러므로 기대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모두 같은 일당인 데나리온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 부당한 대우입니다. 가분하다는 말입니다. 먼저 온 자들은 일당을 생각하고 왔지만 나중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자들이 일당 데나리온을 받은 것을 보고 자기들은 더 당연히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들에게도 똑같이 일당 데나리온이 돌아온 것입니다. 역시 부당한 대우입니다. 상대 평가에 의해 너무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그들 모두가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행했을 뿐입니다. 조금도 부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데나리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장터에 놀고 있던 자들 중에 포도원에 들어가 일한 자들에게 데나리온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일을 얼마나 했느냐 또는 몇 시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 들어가 일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데나리온은 일한 증표요, 포도원 작업에 참여한 증표입니다. 품삯이라기보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 천국 비유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포도원으로 거기에 들어간 자들은 품꾼으로 그리고 합당한 자 여부를 그들의 자세와 태도로 판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갖 희생과 충성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희생과 수고의 대가로 천국에 들어가려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자신에게 주어질 상급을 계산합니다. 천국과 그리고 상급, 이것이 기독교 자체의 흥황을 위한 낫시밥입니다. 미끼입니다.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천국을 놓고 상급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낚시밥에 걸려 일생을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아낌없이 교회에다 갖다 바칩니다. 그러므로 개인은 가난뱅이가 되고 교회는 재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세계적으로 50위 안에 든 그런 떼부자 교회가 한국 땅에만 23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천국은 돈으로 대학 합격증을 사는 부정입학 따위는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단 1시간만이라도 주인의 요구대로 포도원에 들어가 주인의 뜻대로 일한 자들에게 같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보상이 아니라 자격입니다. 데나리온은 돈의 가치라기보다 형상과 글에 새겨진 상징물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리고 그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상징이 성경적 데나리온인 것입니다. 포도원에 들어가 일한 자들 중에 먼저 온 자들은 데나리온이라 하는 싹을 받아갔고 나중에 온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새겨진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싹은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싹을 은혜로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시 은혜도 싹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싹은 싹이고 은혜는 은혜일 뿐입니다. 보상 심리는 싹이고 은혜가 아닙니다. 한 것에 대한 대가는 싹입니다. 한 것이 없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1시간만 일한 사람들은 먼저 온 자들에 비하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일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작업복 받아 입고 연장청에서 마음먹고 일하려다 보니 끝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데나리온이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일을 일답게 못했을지라도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큰 은혜였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일의 대가로 주어지거나 얻어지는 그런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만약 어떤 값어치의 대가로 주어지는 천국이라면 그 천국 역시 그 값어치만큼의 천국일 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평생 한 교회를 다니던 신자들이 천국은 서로 다른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값어치가 각각 다를 것이요, 그러므로 인해서 각각 다른 값어치만큼의 천국을 가게 될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크면 클수록 은혜 쪽보다는 보상 쪽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공로가 희미할수록 보잘것 없는, 그래서 내세울 것이 없는 공로 때문에 은혜 쪽을 우리는 더욱더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항상 부족을 느끼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게 하고 자신의 업적에 대한 과시나 인정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부적당한 곳이 천국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일생을 바친 것도 부족하여 심지어는 자신의 전부를 던져 버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자만감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자신을 절대로 던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이하는 주님이 자신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오매 저희를 죽이기를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확인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서 넘기운다는 동사 파라도데세타이, 파라도세타이는 주어가 인자 자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넘겨진다든지 대제사장 서기관들에 의해서 넘겨지는 것이 아니라 인자 자신이, 파라도데세타이, 인자 자신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는 것으로 파라도데세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에게 쓴 은혜인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넘길 수 있는 그것 말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태도를 이루는 것이 20절부터 시작되는 치맛바람 사건입니다. 20절 서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 뒤에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어느 때인가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할 때입니다. 그들은 항상 언제나 이때가 오기를 기다려왔습니다. 언제 예루살렘 올라가 어서 왕이 되시려는가 하고, 그러고 있던 차에 드디어 주님의 입으로 이 엄청난 사실을 터뜨리신 것입니다. 그들의 귀에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하신 말씀만 들렸을 뿐 그 다음 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었고 들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때에 이 두 아들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이들은 은혜란 받은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당히도 나아가서 이 두 아들을 하고 간구한 것입니다. 이런 식의 은혜를 구하는 기독교인들은 거짓대들이고 그러한 은혜를 나누어준다는 교회는 거짓 소굴일 뿐입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 분이 여기거늘 나머지 10 제자들도 똑같은 야심을 품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자기들의 어미는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다닐 만한 위인이 못되어 억울하고 분할 뿐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바로 바른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란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으로 생각할 때 그 은혜는 받기만 하는 그 마음, 거기에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는 것으로 생각할 때 어차피 우리는 우리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주는 것이므로 계속 주어지는 은혜의 순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질과 정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말입니다. 아멘.